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주님의 날입니다 또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도 주님의 날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가운데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가 돼서 크게 부흥한 업종들도 눈에 띕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음식점일 것입니다. 이제 음식점을 찾아서 밥 먹으러 나가는 것보다 배달의 땡땡이라든지 아니면 쿠땡 이츠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더 빈번해졌으니까 말이죠. 호황입니다. 이제 수많은 음식 메뉴들이 핸드폰 안에, 이 스마트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음식 메뉴를 선택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을 계속해서 시켜서 먹는데 좋은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 그 좋은 음식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음식입니까? 어떤 음식이 맛이 있는데 몸에는 해가 된다면 어떨까요? 또는 반대로 어떤 음식이 몸에는 좋은데 맛이 없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맛이 없지만 몸에는 좋다면 그 음식은 맛은 없어도 좋은 음식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요. 몸에 좋은 건 쓰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맛은 있어요. 그런데 몸에 해로워요. 그렇다 하면 그 음식은 맛이 있기는 하지만 나쁜 음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건 좋은 음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음식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뭐냐, 이것을 한번 묻는 거예요. 즉, 그 음식이 진정 음식되면은 그 본질이 맛에 있지 않고 그 음식이 몸에 좋은 것인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가, 여기에 그 본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음식을 시키면서 그 본질인 이것이 몸에 좋은가, 이것을 고려하지는 않고요, 이건 맛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인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 여기에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그 본질은 사라진 채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모두 가 있다면 이것은 그 음식이 몸에 좋은가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오직 맛있는가, 이것만 찾는 것과 우리 신앙이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유명하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부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3절과 4절인데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이거예요. 컨텐츠가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곧 간단하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확실히 전하건대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그 말,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헛되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몸에 좋은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뭐가 맛있는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한테 딱 맞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냥 나한테 입맛에 착 맞는 거, 뭐가 그건가, 이것만 찾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복음이 헛되이 믿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 본질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이 뭐냐? 즉 음식이 몸에 좋은 것, 이게 본질이듯이 오늘 이 말씀의 복음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의미가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한번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 즉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다, 능력이다,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굳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라 실제라 이 말이에요. 내 삶 속에 복음이, 그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도식이에요. 도식. 즉 무엇입니까? 음식의 핵심이 그 맛에 있지 않고 몸에 유익한가에 있듯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어떤 다른 가르침의 포커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있다. 이걸 놓치면 다른 거 아무리 은혜롭고 잘 잡아와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지난주인가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 교회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본질을 놓친 거니까. 마찬가지로 복음, 거기에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뭐가 널리 퍼져 있었냐면 헬라 철학, 우리가 고등학교 때 초중고 시절에 이제 배우기도 하는데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 헬라 철학의 가장 퍼져 있던 시대, 당시 고린도 교회 시절이죠. 그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멸할 수 없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헬라 철학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아는데 밖에 나가면 온통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나는 있다, 넌 없다 이러고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당시, 그리고요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다가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고요. 야,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증인이 된다는 게 당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잘 잡으면 우리의 삶이 해가닥 뒤집혀집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헬라 철학의 중심, 영혼은 불멸인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는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은 불멸한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각자 뭐 달걀 귀신 뭐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부활에 관해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당신은 교회 왜 나왔어요? 아니, 당신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뭘 신앙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좋은 말 많이 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 뭐 그런 거요.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좀 비우면 뭐가 좀 시원해지는 거, 뭐 이런 거요. 뭔가 철학적인 말들 멋있잖아요. 뭐 이러고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뭔데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그거 안 믿으면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예전에 그런 성도님도 만나봤어요. 교회 왜 나오시는가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한 주간 살면서 막 정신이 피폐해지고 막 여기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는데 교회 나가서 그저 가만히 이렇게 좀 뭔가 좀 비워지는 것 같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게 좀 시원해지고 뭐 그렇다고 뭐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이런 말도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음식을 왜 먹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맛있으니까요. 미국과 별로 다르지 않은 답 같아요. 엉뚱한 거 붙잡고 사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있던 거죠. 복음은 뭔데요?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부활장에서 만약 이게 아니라면 헬라 철학이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뭐다? 헛것이다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핵심이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가봐요. 한번.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부활은 팩트인가?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바울이 정말 이때 이것을 기록 안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언하거든요.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라는 거는 팩트예요.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거든요. 이 팩트냐 하는 문제. 요즘 이 대선 때문에 정치 때문에 뭐 후보들의 문제, 가정 문제, 무슨 뭐 아내가 어쨌고 뭐 갑질을 했느니 뭐 여러 가지 이런 말 했느니 저런 말 했느니 온통 시끄럽죠 요즘 뉴스. 아주 그냥 남의 험을 들으면서 이게 관심 있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닌데 우리 본능이 그래서 막 그렇게 관심이 가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그런 사건을 다룰 때, 정치적인 사건을 다룰 때 증거 있어? 이거 말 아닙니까? 녹취록 있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뭐 영수증 있대 이런 거예요. 증거물. 이게 이제 역사성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냐 이걸 묻는 거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부활, 이것이 실제 있었던 사건, 팩트임을, 역사성을 증거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영감으로 받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졌던 실제였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이에요. 이렇게 증거하는데 요 말씀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냥 그랬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 걸 놓친단 말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다시 5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실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 12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 6절. 그 후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몇몇은 죽었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기록이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이 만약 자작극이나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나 이 팩트가 아닌 가상이 되려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AD 33년경 예수님 빵년에 태어나셔서 33살까지 공생애 하셨으니까 33년에서 37년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그러면 적어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AD 한 200년이나 300년경에 그때 이것이 마치 그때 쓰여진 기록 마냥 그렇게 쓰여졌을 때 요게 가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수많은 역사가들이 이 고린도 교회와 이 교회에 썼던 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 앞뒤로 쓰여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이게. AD 55년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약 20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직접 본 이들도 아직 살아있고 몇몇은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이 서신이 주어졌던 것이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무언가 팩트를 전하는데 그 팩트가 아니라면 그 시대에 정죄받았겠죠. 당연히 500의 형제가 어디 있는데, 봤다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미안하게도 역사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 500의 형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길로 다 가서 순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AD 55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역사가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부활하셨던 역사성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팩트냐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확실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획가닥하고 뒤집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수많은 증인들과 같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일생을 드립니다. 결론, 예수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2절로 돌아갈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예수 부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말도 하네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네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씀 앞절로 10절 앞부분으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어요? 우리가 그 살면서 막 열정을 내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정을 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목표가 생겨가지고 딱 붙잡고 열심히 하는 거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도보다 내가 진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낼 수 있었던 그 핵은 바로 예수 부활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한 주간 무엇을 붙들고 살까? 열정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형외과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영국의 길레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이 길레스라는 의사가 얼마나 그의 삶을 열정 있게 열심히 살았는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78세까지 수술을 집도합니다. 대단한 겁니다. 78세까지 손이 떨리지 않고 눈이 총총해서 수술을 집도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삶 속에서 그가 그 열정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보면서 참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이 전설과 같은 기록에 가까워지고자 우리나라에도 박병호라는 성형외과 의사분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마음,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필자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자기가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형외과 의사한테도. 뭐냐? 첫째, 내가 수술을 잘하기 위해서 목과 어깨 건강을 포함한 기초 체력을 위해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운동은 자세 교정을 위한 필라테스다. 둘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를 비추는 불빛조차도 눈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엄청 신경 쓴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본질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셋째, 누구보다 긴장했을 환자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다음날 시행할 수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한다. 넷째, 술을 안 먹는 거, 금주는 물론이고 되도록 매운 음식까지도 안 먹고 과식도 안 하고 소식하도록 지키는 것, 이것도 내 열정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술만 뛰어나거나 환자의 마음을 보살피지 않고 머리로만 일을 한다면 그 수술은 죽은 수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수술도 산 수술이 있고 죽은 수술이 있구나. 여기도 생명과 사망이 있네요. 그거는 머리만 믿고 기술만 믿고 하는 건 죽은 수술이다 이 말이에요. 또 엄청난 정신 노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도 필수적이다. 이게 건강해야 산 수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영화 관람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거, 그걸 통해서 나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뭐죠?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뭐 지인들과 수다 떨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나 그래 갖고 내 열정을 냅니다. 돈을 법니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뭔가 내 인생에 해야 될 본질, 그 일을 위해서 나머지가 다 초점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열정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 딱 만난 이후로 뒤집어져서 그 길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엄청 수고했다고, 엄청 노력했다고, 열정 있게 살았다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향해서 불태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한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의 인생,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훗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누가? 바울이. 누가? 우리도. 오늘 우리가 열정을 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부활의 증인되기 위함이고 그것이 복음이고요. 열정을 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증인됩니까? 저 사람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살다 보니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내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막 달려가니까 그 인생에는 어떤 고백이 남느냐?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 왜 나오는가?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교회 왜 나오는가? 내가 복음이 되기 위함이고 또 그 복음을 듣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복음은 예수 부활에 관한,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이 내 삶 속에 춤추는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 부활 내 부활 복음의 증인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